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별파트의 손다니엘 목사입니다. 손두보라 목동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감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요. 특히 The Way 말씀이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확실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저희를 깨끗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행위나 의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로마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행한 선행과 봉사, 착한 일들과 기부 등 자기 나름대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행위와 업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요,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어로 말하면 A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본래부터 죄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 거의 모든 제품에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 식당에도 입구에 가면 맛집을 인증하는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호텔에도 5성급 호텔 등 별 5개가 인증받은 마크가 그 호텔의 시설이나 등급을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데는 어떤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일반인이든 과거에 죄가 많든 적든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미칩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나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아니하였는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은 것을 보면 보통 죄인들도 아닌 중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행악자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은 한 강도에게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순식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항상 죄를 얘기하지만 다시 반복하여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위해서 정죄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죄사함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의롭고 반면에 죄를 지으면 나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 힘으로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늪 속에 빠져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성을 극복하고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부조한 것을 멀리하고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육체를 학대하며 극한 상황 속에 자신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도왔던 양도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참선을 하며 도를 깨달으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죄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현우 형제님,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뭐 1년이나 2년 아니겠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24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값없이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아픈 것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잠깐 아픈 것도 아니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도 외면하시고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흉악하고 무지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을 할 때 우리는 제3의 은혜와 감격으로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무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간과하심으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패스 오버, 건너뛰어서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실로 보면 다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죄를 눈 감아주면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다고 죄인 우리를 다 심판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전혀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업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먹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죄인도 나름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 음란과 정욕, 탐심, 무정, 무자비 등등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감출수록 위선적인 죄가 더해져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운 생각과 허무한 생각으로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눌려 살던 죄인이 대학 2학년 때 참석한 여름수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강력을 맛보고 이후에 밝고 힘있는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0여 년의 의사 생활 동안 종합병원 과장으로 일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시니어 목자가 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저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과 안일 등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 있게 설 수 없습니다. 캠퍼스 피싱을 나갈 때에도 억지로 나갈 때가 많고 한 양을 심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도 힘듭니다. 이런 죄인된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자냐? 너는 안 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소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죄의 소욕대로 살도록 부추기며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힘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부족함이나 죄와 상관없이 오늘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낙원에 있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붙들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